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17절까지 말씀으로 일곱인의 재앙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요 일곱 가지의 이 재앙을 퍼붓는 이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 일곱 가지 내용은 4-3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일곱 인의 내용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파트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네 가지를 살펴본 것이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의 죄악성, 이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스스로 재앙을 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들을 통한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내전, 이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과 죽음, 이 네 가지 인을 뗄 때 각각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 말탄자들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죄성과 욕망을 인해서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든 패역한 죄악과 행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내 생물로 인하여 그 권세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고 교회는 휴거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러한 재앙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또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순교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이 재앙으로 당하는 고난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극심하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엔티라이시 비유했었던 이야기를 드렸죠.
현명한 의사는 그냥 단순하게 환자의 외적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적인 아픈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을 계속 감지를 하고 그 근본을 드러내서 치유한다. 그렇게 해야 그 환자가 온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버린 이 옛 하늘, 옛 땅, 옛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그 죄악성과 그 참상을 다 드러내고 그게 극악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패턴으로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그 재앙은 심판으로 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는 이 재앙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완전하게 세우는 그런 생명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심지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깨끗하게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탄 기수들을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전쟁과 그리고 내전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 이 네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드러나는 것인데요. 앞에서 재앙과 이런 고통이 오는 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죠. 여기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서 있어 라는 소리입니다. 4장 5장에서 천상 보좌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 천상 보좌실에 여기 보니까 이제 제단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천상 보좌실은 바로 하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이 뭐냐? 제단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견해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소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번제단이 있죠. 노수로 만든 그 번제단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지성소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두 가지 다 희생제사와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는 제단이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향제단도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동으로 만든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 희생제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아래에 부었어요. 따라서 번제단 아래에 희생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만약 첫 번째 번제단으로 본다면 이들의 고난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적인 피, 그것과 동일시되는 특성을 나타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번제단보다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제단도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속죄일의 희생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이 황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웠어요. 따라서 이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8장에 보면, 그리고 또 계시록 5장에 우리가 24장로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탄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금향로와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기도, 요것과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 전체 속에서 봤을 때 향을 피우는 금제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환상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이 금제단 아래에 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유대교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 제단 자체를 하나님의 보좌랑 또 일치시키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들이 희생당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서 있는 자리 자체는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이 지금 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완전히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제단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순교당한 자들 그 죽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신의 목숨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지배하시고 보호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박해를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셔요.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땅의 성도들도 그 발자취를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베임당하고 내 자신이 머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내 머리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그래서 순교를, 죽음을 목베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죠. 우리는 그분의 뜻에, 그분께서 명령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목을 배임당하고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그 몸으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육신의 지체를 박탈당하는 자,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제단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임을 당한 혼들, 지난주에 살펴봤죠. 푸시케, 죽임을 당한 혼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6장 4절에서 나온 스파조, 학살당하다, 도륙당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네 가지 재앙을 통해 도륙하고 학살했었던 그 결과로 지금 순교를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 재앙을 통해 내 인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낸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입으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 자들,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시키는 게 바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통해 승리하는 역설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고, 그걸 보고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기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었고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임당함으로 그들은 그 붉은 용, 사탄을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실제로 순교를 생각하기 쉽지만 순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IS에게 목 잘리는 사람만 목베임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순교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죽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인 의미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에서 이기는 자라는 개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기는 자란 계시록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 핍박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었던,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충성과 인내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성도의 삶을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죠. 주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목베임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한 번만 당하는 건데 우리는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며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좌 제단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은 그냥 목베임 당한 순교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제단 아래 서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저급한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급한 복수를 위한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그런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신적인 그런 공의에 대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죄인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반드시 속히 보복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현실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약속의 배경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또한 이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맥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친히 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의 절실함으로 나오는 기도의 표현이 바로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렵니까? 라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 곳곳마다 나오는 탄원의 기도가 나올 때 어느 때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좌의 이 제단 아래 서 있는 자들도 어느 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79편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똑같은 배경이죠. 지금 계시록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지금 아삽의 시편 79편은 동일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시편 79편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냐? 왜냐? 그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치시는 겁니다. 치시는 모습이 굉장히 잔인하죠.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 인에서 마지막에 짐승이 등장을 했었죠. 네 번째 인에서.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따라서 내 인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재앙과 비슷한 맥락에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도 치는 게 시편 79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언제까지 그 노를 그치지 아니하시냐라고 탄원하는, 영원히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작대기가 되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죄는 왜 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속히 행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죽기까지 증언한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이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입증해달라라고 하는 탄원이에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으며 그들이 믿는 그 내용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 탄원을 한마디로 지연을 시켜버리십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그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그의 아들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 운명은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실 구속 역사의 완성, 새하늘 새 땅의 도래가 안 된다라고,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는 흰 두루마기는 그렉 빌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수죠.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영화의 상태에서 받게 되는 흰옷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마지막 세상 심판, 구속 역사 끝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 옷을 받아요. 역사의 중간에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서 주시는 이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견딘 자들, 그들에게 순전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순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유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순전하게 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이 이 죽임을 통해서 순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또는 세상에 의해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정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판정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 죄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저주와 재앙을 받고 거짓 증인들처럼 박해를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맞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일 뿐이지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당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올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말하는 그 탄원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너희가 잠시 쉬어라. 잠시 사베스,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있어라. 두려워가지고 될지 안 될지 그러지 말고 안식하고 있어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 기간이 길고 언제 그 끝이 올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잠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성도의 탄원, 성도의 원한을 가진 기도가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잠시입니다. 택하신 성도의 기도의 방식은 밤낮 부르짖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원한입니다. 그 원한은 빨리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게 액면적인 원한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도래가 되고 구속 역사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구속을 완성시켜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순교한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그 정결함, 거룩함.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듯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박탈당했듯이 이 땅의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죽음을 통해 오직 위의 것만 기대는 자로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사실은. 그 일이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죄인들이 마음껏 활개쳐서 그로 말미암은 전쟁, 내전, 기근, 질병, 사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걸 활용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진정한 순교자들의 탄원은 성도들 밖에 있는 악의 근원에 대한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저 악한 자들을 빨리 심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한다면 그 악한 자들의 심판에서 우리가 악의 근원을 찾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탄원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괴를 정말로 같이 하려면 도리어 거꾸로 내 안에 성도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죄 이거를 박탈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 밖에 있는 사탄, 밖에 있는 죄, 밖에서 오는 고난, 고통, 환난, 핍박 이거 해결해달라고 해도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거 허락하세요? 내 안에 육체, 내 안에 세상, 내 안에 죄,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내 것 그거를 박탈하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주시고 그걸 없애는 데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시편 79편에 예루살렘을 치시냔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아무도 묻어줄 자가 없어서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게 만들고 온 거리에 시체가 너불거리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아삽의 기도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심판해달라. 저들을 갖다가 빨리 쳐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괴를 같이 하려면 거꾸로 기도가 돼야 된다. 어디에서 그 악의 근원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사탄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밖에 있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의 전장터는 우리 밖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쏴탄. 이게 이제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히브리어 명사 쏴탄은 어떤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쏴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그럼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그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탄과 싸우고 그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어요. 항변한다는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 절대로 주께 잊히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막고 싶어 하는 생각, 만류하는 것, 나쁜 생각이 아니죠.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도리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땅의 논리로 본다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육신으로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 지금 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이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느끼겠지만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예요?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선과 악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너가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어떻게 보냐면 율법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막 세상 거, 막 내가 무슨 타락하고 이것만 막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것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바르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왜 죄책감을 갖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죄책감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책감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들 자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기준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이나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게 율법의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육신의 삶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왜냐하면 육신의 그렇게 생각은 결국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 다 그렇게 되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자기 부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삶을 좀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 괜찮고요.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뭔가 내가 못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낙심하고, 이 여전히 나의 자아에 대한 이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생각할 때 아주 저급하게 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나를 위해 뭔가를 챙기고 성공하려는 것, 이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그런 저급한 것들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것은 그런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종교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나를 세우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몰수당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을 따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이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일이 모든 택하신 백성에게 이루어져야, 그 수가 채워져야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이 땅에서 그걸 보고 목배임 당했다, 순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6번째 인을 떼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탄원했었던, 염원했었던 때가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진노하실 시간표가 오는 거죠.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우주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7가지죠. 7가지를 통해서 전 우주적인 지금 이 환란이, 전 우주적인 뭔가 재앙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 일이 우주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7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7가지죠. 7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성도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고 11절에 암시해 주셨지만 12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그 날이 올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마침내 그의 명성에 걸맞게 복수하시고 그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관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그림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도표 하나를. 포이트리스 교수님이 그린 도표를. 이 7째 인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다 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7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흘러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날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하는데 실제로 오고 나서 무슨 일이 날 것인지 거기에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여섯 번째 대접을 인을 뗄 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은 7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우주의 파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계시록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 다 나온 표현들이에요.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3절, 24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34장 4절, 에스겔서 32장 6절에서 8절, 요엘서 2장 10절, 30절, 31절, 그리고 요엘서 3장 15절, 16절, 하박국 3장 6절, 11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전부 다 모아가서 한 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약에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도 올리브 디스코스에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도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여기서 전부 땅이나 산의 흔들림, 달과 별과 해와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피가 쏟아지는 모든 장면들을 다 이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본문이 이사야서 34장이에요.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의 피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피 마름과 같으리라. 달이 피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3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3절에 피, 그리고 5절 6절에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피를 족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데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2절에 왕들과 통치자들과 위대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까 전에 7중으로 이 땅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난한 자, 이 자유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정확하게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실제로 해가 검어지고 실제로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우주적인 묘사들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올 거라는 그 구약의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최후에 있을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어떤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의 해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옛 창조들에 대한 역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것,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심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썩어질 것을 먼저 심고 죽이고 그 죽은 자가 새로운 것을 덧입는다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터전 삼았던 모든 안식처, 그들의 힘의 근원,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힘삼아서 살았던 모든 힘의 근원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국엔 다 싹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안식처가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진이 처음에 보니까 일어나죠. 이 지진 이미지는 신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심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어디서 보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해가 검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섬들과 산들이 없어지는 것은 계시록 16장 20절에서 악한 세상의 세력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34장 4절 그리고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 종말에 관한 설명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34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을 받는 죄악된 에돔을 대표하는 악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으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은 핵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거대한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대한 두루마리를 온 우주에 펼쳐놨다라고 하늘이 두루마리라고 생각했어요. 두루마리의 책 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요. 두루마리가 중간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말아놨던 것들이 싹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돌아가는 거 있죠. 그 하늘이 없어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늘이 갈라지고 둘로 짜개지고 그리고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져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핵폭탄으로 막 이 하늘 말아 올라가는 연기, 버섯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이 하늘이 갈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죠. 하늘이 찢어지는 것,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종말에 대한 묵시론적인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 도래했고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주적인 전방위적인 소멸과 파괴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옛 것들 그리고 옛 것들에 속한 자, 옛 사람들 전부 다 심판하고 파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와 파괴 정도는 전방위적이고 전폭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늘과 산들과 바다들이 전부 다 뛰어서 도망하죠.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오늘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공포는 너무나 역력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7중 목록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9장 18절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게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살을 먹힘당하는 죽은 자들, 이 자들의 목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는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고 수탈하고 죽이던 그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최종적 진노 아래에서 상하지위를 막론하고 이 땅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까지도 두려움에 떨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죠. 이사야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엄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그때에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들이 지금 계시록 6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22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자, 아멸과 톡을 바위 틈에 숨는 것들, 이것들은 이사야서 2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근원 삼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그 모든 자들이 신분 지위 상관없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도망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산 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바위 틈에 숨는데, 그들이 숨고자 했었던 산은 이미 14절에 큰 지진으로 제자리에서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에 숨는 거예요. 그들은 피할 데 없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공포의 극한으로 다다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 속으로 숨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딱 마주치게 됐을 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좀 가려달라.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압도됐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 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산과 바위가 덮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숨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차라리 산사태에 일어나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공포가 마지막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 또한 호세아서 10장 8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높은 곳, 높은 산당, 제단들을 파괴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이들이 하는 고백에서 따온 겁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할 것이다. 호세아에서 나온 것을 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규정 짓는 거냐면 아까 이사야 34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상 숭배자다라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힘삼아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죽임당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가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들은 보좌 위에 앉으신 얼굴에서 가리기 위해서 차라리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역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자들이었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 죽였던 희생당한 어린 양, 자신들이 잡아 도살했던 그 어린 양이 만유의 심판자가 되고 그 어린 양은 이제 진노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진노,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공생에서 딱 한 번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언제 표현하시냐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이 오르게
진노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예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에 진노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주의. 결국에 율법주의도 뭐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 것 가지고 내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정도로 엄히하고 있는, 내리고 있는 대상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힘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이 땅의 왕들, 로마 황제와 같은 자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대상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고요. 불교 중이 아니고 다른 종교, 타 종교, 이방 종교 종교 제사장이 아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오해해서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오히려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그게 아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바리새인들을 보고 했었던 진노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르게. 정말로 교회의 진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육신을 채우는 번영신학, 그리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왜곡된 성화주의,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넓은 길로 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자들은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배나 더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잣대로 성경이 말하는 내면의 깊은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들어왔던 왜곡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로,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용이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변질시켰습니다. 지금 벌써. 여섯째인의 재앙의 마지막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으로 마지막을 맺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옵니다. 누가 설 수 있냐? 누가 서죠? 14만 4천. 이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기대어 숨었던 자들은 그들이 기대었던 것들과 함께 다 박탈당하고 사라지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진노 아래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진노 아래 바위와 산이 우리 위에 날아와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하고 싶을 만큼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옥 가도 괜찮다고요? 지옥에 있으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럴까요? 이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은 누가 능히 서리오? 요엘서 2장 10절 11절에 나온 겁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한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동일한 질문이 나훔에서 니느웨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에서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그 육신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 뒤에 숨어서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나를 부인하고 박탈당하고 예수밖에는 의지할 게 없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서 있는 순교자들이 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임당한 자로 순교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의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에 기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뒤에 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